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두 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가서 눈을 뜨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과거에는 사회 문제로 표현되었는데 근래에는 사회 현상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제였다가 현상이 된 거죠. 바로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일반화되었고 보편화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곤란하고 난처하게 하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질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거 어떻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에 뭐라 나와 있냐?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보시기에 예수님은 이혼을 해도 괜찮다고 말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혼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한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엔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혼을 하냐 아냐가 아니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과연 우리가 내가 이혼하나 안 하나 할 때 나의 영 상태가 어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혼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과연 나의 영 상태가 어떻었는가.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막 공고하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은혜가 안 되어지는데 그런들 이혼한다고 내 마음이 행복해질까요? 반면에 내 인생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쩌다 보니까 오게 된 겁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과연 그때 내 인생의 중요한 걸 결정하는 그때 내가 성령 충만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었는가? 내가 너무나 기쁘고 충만한 가운데 나에게 그런 결정이 왔냐?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지키는 힘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멋있고 돈 잘 벌어오고 아내가 똑똑하고 이쁘고 좋은 집에서 좋은 현장에서 너무 건강하게 잘 살면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잘 나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힘은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 힘이 없다, 세상이 영적 힘이 없다, 천하 없는 탤런트 같은 여인을 만나고 대기업 회장을 만나서 결혼해도 그거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번민 가운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한다 안 한다는 나중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내가 성령 충만하고 너무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쁘고 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너무 힘이 나는데 나에게 그런 위기가 왔다? 그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너무나 내가 힘든데 그런 문제가 내게 왔다? 그러면 그 문제 자체가 나에게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광야를 헤맸습니다. 사울왕이 3,000명을 대동하고 죽이겠답니다. 바울을 다 뺏겼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요, 나는 지금 맑은 물가 푸른 추장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 상태 하나가 온전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은 상하 침대에 누워서 포도 좀 마셨습니다. 그런데 고통 느꼈어요. 불안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모든 거 다 가졌습니다. 군대까지 가졌습니다.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영 상태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우리가 공부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산 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 상태대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은 착하고 능력 있고 좋은 남편 만나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이쁘고 좋은 아내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힘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힘만이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고 일타 강사 만나서 학원 가서 교육받고 어느 정도입니다. 진정한 힘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영적인 힘만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제가 이런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참 제 나이에도 안 맞는 설교이기도 하고 이혼이라는 주제가 참 그래 말하기 쉬운 주제가 아닌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게 이제 항상 동성연애 때 나오는 문제거든요. 다음 주에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예전 교회 담임 목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좀 알리고 그 다음 주에는 지금 사회적인 이슈, 청년들이 이것저것 포기하고 혼자 살게 되어진 이슈, 지금 이번 텀에는 좀 다루기 힘든, 아마 다음에는 다루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주시고 모든 결론 똑같습니다. 영적 힘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힘. 제가 워낙 제목은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힘, 영적인 힘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영적인 힘만 있으면 됩니다. 영적인 힘. 그 모든 건 다 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지키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서론입니다. 가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창세기를 하면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있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는 창세기 때부터 가정의 축복을 놓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가정 이루는 게 훨씬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부가 그냥 사는 것보다 자녀를 낳는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적게 낳는 것보다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6장 보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좋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교회 청소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막 갖다 막 바치고 주여 다 바쳤습니다 하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사랑하는 겁니까? 신명기 6장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떡하냐?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부부가 마음에 새기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전 압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기서 누군가가 대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영광 세계복음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는 어떤 얘기합니까? 그땐 실질적인 얘기 안 합니까? 솔직한 얘기 안 합니까?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너 때문이고 나 때문이고 이거 우리 끝났어, 이런 불신앙 얘기 안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여호와를 마음에 담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중심에 둔다면 가정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지는 그 모습이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아내랑 남편이랑 만나셨죠? 무슨 대화를 많이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걱정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두려워진 거 아닙니까? 혹시 아내, 남편 원망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거를 예의주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사랑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내 자녀가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부가 받은 말씀, 서로 나눈 말씀, 응답받은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하고 누워있고 길 가는 거 나이 40 먹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이 때, 유치원, 유초등부 이 정도 때 어려서부터 부모가 응답받은 것을 자녀에게 넣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자녀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공부 얘기 아닙니까 혹시? 착하게 사는 얘기 아닙니까? 엄마 아빠 사랑하고 집안일 같이 도와주는 거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여호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표가 난다는 겁니다. 가정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내 아내가 말씀 나누고 이 말씀을 진짜 내 자녀에게 넣어줘서 각인시켜줘서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언제든지 말씀을 나누는 거, 요런 사람이, 요런 가정이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 가정이랍니다. 더 나가서 문설주에 붙이고 많은 사람에게 보게 하랍니다. 그 말씀을, 뭔 말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알리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응답받고 내 자녀가 응답받고 은혜받고 힘 얻은 것을, 이것을 세상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거,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와 전도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 여호와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본 바탕을 가정에 두십니다. 가정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담는 곳, 가정은 나의 자녀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장 잘 넣어주는 곳, 가정은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한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누가 차지하냐? 이런 가정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 나오면 그 후대에게 심지 아니하고 파지 아니한 거 내가 다 허락하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근심한다고 합니다. 나는 근데 걱정된다.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나 여호와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내가 진멸할까? 나는 크게 두렵다. 요런 가정 나와서 그 시작은 부모거든요. 부모가 가정에서 막 믿음으로 서로 말씀 나누고 자녀에게 막 양육해주고 전도 선교 응답받은 요 속에서, 요 가정에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후대, 가나안을 차지하는 후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있고 하나님의 전도가 있는 그런 가정,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저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디를 공격할까요? 바로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욥기를 아십니까? 사단이 욥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단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한 게 뭔지입니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막 흔들리거든요. 막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욥의 아내가 나중에 뭐라고 했냐? 당신 곧 죽을 것 같은데 병까지 오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성경 표현이니까 그렇게 고상하게 나왔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인간아, 이 말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사단이 가정을 공격한다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은 부부가 말씀을 나눠서 막 은혜 받고 힘없고 내 자녀에게 말씀을 넣어주고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세계 복음할 후대가 세워지는 이런 귀한 가정인데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고통의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 고통을 못 이기니까 세상에서는 결혼하지 마라, 포기하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은요, 거기 성경 보니까 사나워지고 내가 막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내 남편이 막 절제하지 못하고 모함하고 막 사납고 아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내 아내가 막 절제하지 못하고 남편이 어떻게 견딥니까? 막 몽방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심지어는 막 화가 나고 막 폭력을 행하고 더 나가서 막 묻지마 칼부림을 하게 되어지고,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올 거라고. 더 나가서 나와 부모 관계입니다.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막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선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막 부모와의 관계가 막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나와 배우자의 관계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유혹해서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가정 탈선과 가정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단이 이거 가지고 가정 공격합니다. 나는 막 불안하고 분노하고 막 무너지고 막 극단적이고 막 가정에 막 거룩하지 아니하고 막 분노하고 거역하게 되어지고, 막 가정은 파탄나고 무너지고 흔들려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보시기에 그 문제가 왜 온 것 같습니까? 막 묻지마 칼부림 문제, 막 부모와 거역하고 막 부부간에 막 갈등하고 막 사회가 막 타락과 혼돈에 빠지고. 여러분은 그 문제가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이 이상하고 내 아내가 이상하고 뭐 교육을 잘못 받고 막 사람이 수준이 떨어지고 저 집안이 씨가 안 좋고 그런 것 같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문제 왜 온지 압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임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에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이 디모데후서 3장 얘기하면서 그 다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내가 막 사나워지고 무너질 때 나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내가 막 거역하고 막 무너지고 삶이 막 단절될 때 나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 내 가정이 무너지고 흩어지는데 내 가정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감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에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이 이 시간 여기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축복되고 귀한 건지 아십니까? 우린 하루 한 주 살면서도요, 세상에서 오만때만 안 좋은 말 많이 듣습니다. 갑질한 인간들도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다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온전하게 해줘야 돼요. 우린 막 사람들의 관계가 막 떠나가고 싶고 막 단절하고 싶어져요. 막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막 세상에 염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린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는데, 내 자녀가 방황하는데 내 자녀를 붙잡아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다 뺏겼습니다. 인생도 빼앗기고 젊음도 빼앗기고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나 잘못한 건데 저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나를 유혹한 거예요. 내가 피했는데 내 옷을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옷이 벗겨진 거예요. 현행범으로 상관의 아내 성폭행범으로 잡힌 겁니다. 장군이 그나마 정이 있어서 안 죽이고 무기징역 넣은 겁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있다. 어떻겠습니까? 막 벽을 빡 치면서 나가기만 나가봐라. 저 여자 내 가만 안 둔다. 네 가만 안 둘 거야.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내가 총리 됐다면, 내가 요셉이라면 당장 누구 부를까요? 보디발 장군의 여편네를 불러와라. 그 여실을 불러와라. 여실을. 그러게 안 해갈까요? 요셉 관심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건 남보다 좋은 아파트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 살아본들 인생 재미없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말씀과 감동함과 온전하심만이 내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멋이 세 가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첫 번째, 육신적인 멋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뭔가 바른 삶, 바른 말, 삶의 규모. 그 남편이 이렇게 지금 직장 같은데 좀 꾸준히 가고, 지금 이게 전문성으로 응답도 받고, 지금 인정도 받고, 이런 거 아내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거예요. 아내가 착실하고 지금 정리정돈 잘 돼 있고 자녀들 잘 양육하는 거, 그거 밖에서 땀 흘리고 힘들게 온 남편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겁니다. 막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막 오직 예수 버리면 남편 되게 이상해집니다. 이게 이상하다. 저 아내 얘기입니다. 어느 남편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돈을 250만 원 법니다. 제 아내가 카드를 얼마까지 쓰면 좋을까요? 250만 원 아닙니까? 매번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끊는데 카드로. 처음에 얘기했대요. 그러지 말라고. 너무 미안하더래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갈등되는 겁니다. 남편이 지금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좀 돈도 벌라고 좀 바르게, 정말 정직하게. 오늘은 더워서 못 가, 내일은 비 와서 못 가, 그 다음 날은 추워서 못 가, 그 다음 날은 축구 결승하는데 못 가. 그만 돈도 안 벌어.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내는요, 갈등이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압니까? 직장도 없죠. 능력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비가 안 온다니까 먹고 살고 싶은가 봐. 여보, 우리 애굽으로 갑시다. 근데 여보, 애굽 가서 당신이 예쁘니까 당신 뺏어가고 나 죽일 수 있으니까 당신 누이라고 합시다. 야, 사라가 호인이에요. 사라가 호인. 그 말을 듣고 같이 삽니까? 난 같이 안 삽니다. 그런 남편하고. 그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게 진짜 갔네. 애굽에 진짜 바로 왕이 사라를 자기 집으로 가서 안고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밥 먹으니까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게? 그래 무능하단 말이. 그렇게 그러면 그 아내가 갈등이 되는 겁니다. 갈등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멋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아, 참 좋다. 내 남편 참 멋있다. 내 아내 참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멋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멋. 이것은 어떤 포용의 말, 사랑하고 이해심 많고, 이게 뭐 연애할 때는 뭐 이렇게 막 에스코트 해주고 뭐 밥 사주고 막 파스타 사주고 하더니 결혼하니까 좀 이상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이렇게 좀 예쁘던 아가씨가 결혼하니까 바가지에다 밥 비벼 먹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성경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더서 1장 내용입니다. 이 왕이 메대 파사,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 그 당시 최고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 다 불러서 잔치하고 며칠 동안 잔치하는데 막 자기가 왕이고 나라 있고 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흥이 돋았네 하다가 뭔 죄냈냐니까 내 왕비 와스디를 나오게 해라 한 거예요. 성경 표현해 보니까 와스디는 아리따웠더라. 아마 되게 예뻤나 봐요. 되게 예뻤나 봐요. 되게 예뻤나 봐요. 와스디를 나오게 해라 했더니 와스디가 나 싫다 안 나간다라고 보이콧을 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요, 이런 여자가 왕비면 되겠습니까? 왕이 순간 그 예쁘고 아리따웠던 여자가 그 마음이 안 예쁜 걸 보고 순간 정이 없어진 겁니다. 폐위를 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왕비를 맞아라.
그래서 누가 뽑혔죠?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성경 표현해 보니까 에스더 또한 아리따웠더라. 남자는 다 똑같아요. 뭐 별거 안 따집니다.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나 이쁘고 이 아름다운 왕비를 맞아가지고 막 좋은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랑 얘기합니다. 너 이때 왕비 된 거 하나님 뜻 자지냐? 에스더가 금식 선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왕비지만 왕한테 못 나갑니다. 자객으로 오인해서 뭐 독살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왕비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 나를 안 불렀지만 내가 죽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왕이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요. 왜? 아리따우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서 더 중요한 거 말합니다. 왕이 아리따운 것뿐만 아니고 사랑스러웠다라고 표현하게 되어져요. 아리따웠다고 사랑스러웠다 차이가 뭘까요? 아리따웠다는 외모겠죠. 사랑스러운 것은 내면입니다. 왕이 이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이쁜 거야. 전에 와스디는 무늬만 예뻤는데 에스더는 내면까지 너무 예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왕 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교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교 끝을 만지니라. 왕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망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갑자기 왕이요, 뭐 줄까? 내가 돈 줄까? 나라 절반 줄까? 에스더가 얼마나 마음이 예뻤는지 말하는 것만 보십시오. 8절입니다. 5장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참 이렇게 말을 이쁘게, 그럼 돈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하면.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얼마나 예뻐? 돈 다 줍니다. 돈 다 줘.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가끔 와이프가 여보 돈 좀 줘, 3만 원만 줘. 그래서 오 하고 지갑 보면 3만 원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 주라고 한 게 줬죠. 다음에 여보 5만 원만 줘. 근데 이상해. 뭐 여보 4만 7천 원만 줘. 이상해. 느낌이. 보면 4만 7천 원이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내 지갑 먼저 열어보고 돈을 확인하고 달라. 요렇게 해봐. 요렇게 한번 나한테. 요렇게. 아리따웁지도 않지, 사랑스럽지도 않지, 못됐지, 돈 달라지. 그럼 남편 돈 줍니다. 근데 그 느낌은요, 강도당한 느낌이 나요. 막 뺏긴 느낌이 나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 집이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오후 예배 때 못 나오면 순교한지 아시고 당에선 장례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절대 우리 집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 그 왕이 전에 왔을 때가 예뻤어요. 사람 예뻐도 마음이 안 예쁘면요, 정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막 바르고 막 잡아 올리고 돌아 말려도 여자가 막 쌀쌀 먹고 막 못돼 먹었다, 정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 보십시오. 왕이 원하시면, 허락하시면 나라 다 줍니다. 나라 다 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자, 그런데 이 육신적인 멋과 마음의 멋은 일반 사회에서 다 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인 멋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멋.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영적인 멋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 믿음의 결단, 믿음의 응답. 남편분들 가정의 위기입니까? 당신이 그때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맞는 말 같아 보입니까? 얼마나 아내를 믿음 떨어지게 하고 아내가 실망되게 하고, 이 남자 희망이 없다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그동안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거니까 당신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응답이 왔다.
그 아내 마음에 그 남편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한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아는 한나는 늘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우리 아내 불쌍하다, 안 됐다, 애가 없구나. 근데 어느 순간 엘가나에게 한나가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젠지 압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줄 것입니다. 자녀 낳네. 나는 이 자녀 나실린 만들어서 하나님 이 무너진 걸 회복하겠습니다. 그 응답이 되어지네. 엘가나가 자기 아내지만, 여자지만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말, 한나의 뜻을 하나님이 다 듣고 기록하시는데 더 이상 한나가 울고 자녀 없어서 기도하는 여인으로 보일까요? 멋있는 선지자, 멋있는 지도자, 멋있는 능력 있는 자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멋없는 인생 살았습니다. 직장도 변변치 않고 사는 것도, 자기 아내를 남이 안는데 그걸 보고 있습니까? 참 그런 여자랑 사는, 그런 남자 사는 여자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얘기하는 겁니다. 야 로사, 네가 좌우면 나는 우하고 네가 오면 나는 좌할 것이다. 왜냐? 한나가 물어봤겠죠. 그 아내가 물어봤겠죠.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살리는 가정이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그 아내의 마음에 그런 남편의 믿음의 결단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 육신적인 것도 좀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좋은 말, 좀 이렇게 좀 아름다운 말, 그 설문조사 나왔어요. 남편이 언제 가장 기분 나쁘냐? 말 툭툭 던질 때 아내가. 또 남편이 아내 무시하는 말투를 할 때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네요. 그 마음 멋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부부 사이에 영적인 힘이 있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아내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 자녀가 그런 모습 봤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평생 응답받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모습 봤다. 얼마나 기쁘고 그 자녀가 나중에 교회를 내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갈등할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이러한 영적인 멋. 모든 가정에서 우리 남편분, 아내분, 우리 가정 지켜야 되겠죠. 영적인 멋, 영적인 힘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회복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문은요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요 가장 무너지고 가장 실패한 사람에서 뽑아냈습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언약 확인하고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직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 사단 역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내 가정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 가정은 여기에 집중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가정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연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연애할 때는 표가 안 납니다. 연애할 때는 좀 그런가? 좀 이렇구나?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 입을 덮고 살기 시작하면 1년 내에 보입니다. 이상하다. 내 남자 이상하다. 이 여자 이상하다. 이 남자 왜 이렇게 직장을 안 가지? 이 남자 왜 이렇게 지금 이게 도박을 좋아하지? 왜 가정이 무너진데 왜 이러고 있지? 아니 왜 이 여자가 이게 안 되지? 이게 통제가 안 되지? 이게 왜 이게 안 되어지지? 누구나 다 있는 문제입니다. 제 아내의 표현으로 하면 지구상에서 제가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네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보냈다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라고 그건 뭔 말이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좋은 모습 안 보이게, 좋은 모습 보이겠죠. 양복 뭐 멀끔히 입고 나와서 좋은 말 하죠. 뭐 욕하겠습니까? 하지만 집에서는 안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게 도가 지나치는 문제, 지금 심해지는 문제, 심각한 문제가 보여져요. 부부 가운데. 뭐 주, 색, 잡기, 뭐 도박, 뭐 마약,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우는 너무 무기력해 남편이. 어떤 경우는 아내가 너무 우울해. 이상해. 막 이게 막 울고 웃고 막 이상해. 남편이 막 힘들어져. 남편이 막 자꾸 이상해. 막 일을 안 해. 막 무기력하고 뭐 허리 아파 못 가. 뭐 이래서 못 가. 직장 가면 또 오후 한 2시쯤에 퇴근해. 이런 경우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이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보 일하세요. 여보 이거 하세요.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이미 각인되어서 잡혀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그런 문제에서 탁 이제 부부가 탁 튀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꼭 물어보세요. 여보 혹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있어? 얘기해봐. 저는 얘기합니다. 너무 많이 말합니다. 하나만 얘기, 하나만. 저도 얘기합니다. 당신 이런 거. 그거 굉장히 아내에게 또한 남편에게 힘든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애도 태어나죠. 집안 살림해야 되죠. 아내 굉장히 버거워지는 겁니다. 요런 문제가 있어요. 요런 문제가 보이거든. 아마 근데 그 문제는 가문을 타고 오기도 하고 우상숭배 배경이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과거의 상처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게 오게 되어집니다. 자,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도. 그때 어떻게 되냐? 연약한 부분 도와줘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에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싸워나가야 돼요.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편 이해하고 믿음의 말 하면서 언약 가운데 세우면서 자꾸 좋게 막 자꾸 끌어내세요. 남편 막 믿음으로 은혜로 힘으로 막 격려해주고 힘없게 하고 막 살아나게 하고, 아내도 남편을 막 세상에서 막 힘든데 막 은혜 받게 하고 도와주고, 그걸 알고 도와주셔야 돼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도와주는지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아내분들이요 매일 응답받고 그거 얘기해 보세요. 매일 예수님의 능력 체험하고 그거 얘기해 보세요. 그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십니까? 순간 남편은요 막 온몸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아내가 막 자꾸 이렇게 막 조울증 막 이렇게 그런 거 있거든요. 여자분들에겐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남편 되게 힘든 겁니다. 힘들어서 일하고 왔는데 아내가 막 울고 있고 막 엉망진창돼 있고 막 밥도 안 돼 있고 하면은 한두 번인데 지나간 남편은 이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럼 아내는 그럽니다. 왜 나 이해 못 하냐고. 사실 그거 영적인 거예요. 그거 누가 모릅니까? 좋은 집 사고 좋은 집 대학 가서 좋은 집 사고 잘 사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남편이나 아내가 느꼈다면은 계속 믿음의 말 해줘야 돼요. 계속 예배해 주면서 막 자꾸 그걸 만약에 거기서 꺾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녀에게. 그래서 자꾸 부모가 살았던 인생을 자녀가 똑같이 살게 돼. 그걸 우리가 대물림이라고 하죠. 그렇게 자꾸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제가 누굴 콕 집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있고 제 아내도 있고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돕는 배필. 평일교회가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막 전도하고 전도 포럼하고 왜 이 시간 설교가 중요하지 아십니까? 왜 설교단은 딴 설교하면 죄인지 아십니까? 예수 얘기만 해주세요. 예수 얘기만. 우린 그거 들을 때 살게 돼 있어요. 예수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게 돼 있는 겁니다. 주일날 가지고 부족합니다. 날마다 듣고 남편이 막 응답받은 거 아내에게, 아내가 응답받은 거 남편에게, 그렇게 해도요 하다가 어느 순간 또 무너지고 응답받는 날까지 그렇게 싸워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상한 문제 한두 개입니까? 아브라함 무능하죠, 무기력하죠. 야곱 거짓말하죠, 속이죠. 그 자녀들 10명 다 거짓말하고 속이죠. 이 사단 역사가요, 막 어마어마하게 가정이 많은데 요셉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난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런 싸움의 결과 끝에 요셉이 세계복음화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하십시오. 예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는 생명같이 하십시오. 내 가정을 지키는 건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십시오. 우리 모든 당회원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교회 하나 잘 만난 것 가지고도 축복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믿음의 결단해요. 결단.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자녀를 막 찌르려고. 믿음의 결단. 계속 사단이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의 견관진, 사단의 통로, 내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통로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늘 회복하십시오.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십시오. 내 영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다. 그 가정뿐이겠습니까? 사회생활 어떨까요? 그건 사회 사장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내 남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유지하십시오. 첫째, 구원의 감격이 늘 임하게 하십시오.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같이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오늘 구원의 감격, 예수의 말씀에 충만한 임하지 못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납고 조급하고 원통하며 무정하며 이때 나 못 이깁니다. 나 구원의 감격 넘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꼭 예배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 예배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 나 인생에 해답이 오게 하옵소서. 너무나 내 주위가 혼란스럽고 너무나 무너지고 있고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통하여 내가 은혜 받게 나를 축복하옵소서. 진심으로, 지난주 지지난주 그 여인같이 막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구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도자의 삶 사십시오. 가장 귀한 거, 가장 축복된 거. 전도는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전도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인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도 아니고 통장의 잔고도 아니고 건강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온전하여지는 응답 누리고 여러분 자손 통하여 세계 만방의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많은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과 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멋과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은혜 가운데 가정을 온전히 지키고 우리 후대 통하여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